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또한 또 3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였고 아직도 허물이 많고 예수님 닮아가기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하였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쳤음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서로 사랑하며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받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상처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소서. 노력의 크기보다 진실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떠난 완전한 회개를 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치유되고 성장하며 세상의 많은 독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소서. 말씀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보다 성숙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소서. 조각난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됨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살리시는 긍휼과 사랑이 함께하사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랑의 수고로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유치부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사 목양하는 마음에 늘 기쁨이 있게 하소서. 우리에겐 일어나 빛을 발할 만한 힘은 없지만 말씀을 받아 위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모두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소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짧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이며 또한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No cometerás adulterio. 십계명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으면서 수요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 옛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말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의 필요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무엇보다 성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은 현대적이지 않다. 왜 이렇게 캐캐 묵었느냐? 융통성이 없느냐? 그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또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이며 의며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함께 하면서 함께 살면서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정말 많은 자녀를 놓고 살아봐라. 한 여자 한 남자가 만나서 살아봐라.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피합니다. 같이 안 삽니다.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명을 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남자에서 특별하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부르실 만큼 귀중하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 여기는 원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은 남자를 돕는 배필이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돕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중이라는 아주 귀중한 존재로 만드셔서 남자와 함께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는데 같이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을 이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선이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정말로 압솔루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보고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금욕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 있고 서로 만나지 않고 금욕하고 혼자 살고 이런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성직자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목사보다 더 거룩하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중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금욕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더 영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여서 한 몸 이루는 것을 귀하고 복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남자를 좋아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 남자가 아닌, 자기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식과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악한 죄가 됩니다. 신명기서 2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아주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결혼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좋아하고 한몸 될 상대는 자기 결혼한 그 상대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내가 아내 구실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여자를 찾아야 돼. 그거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은 남편 구실도 못하고 나는 남편이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남자를 얻어야 돼.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욕을 다른 데로 돌릴 때 죽음을 받아야 되는 죄가 된다.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은 괜찮겠지. 결혼한 지 오래되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괜찮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스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능이 아둘테리오가 지금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한 자는 당연히 우리가 자기 남편, 자기 부인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결혼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함께 살아봐야지, 프로바를 해봐야지, 그래야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같이 안 살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관계를 또 맺고 속궁합을 맞춰봐야 그래야 결혼할 상대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서로 연애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룰, 이 공식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신, 누군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사람의 남자일 것이고 그 어떤 또 사람의 여인일 것인데, 그 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프로바 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끊겨야 될 정도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믿지 못하는, 무시하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잠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잠언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더 믿고 그것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분류를 나눕니다. 악인, 의인, 중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는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을 더 믿는 최악의 어리석음이며, 또한 나아가서 그 상대방의 존중함을 짓밟아 버리는 무례함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에 그럴 수 있지, 동의하고 찬성하고 허락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약한 죄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모른다, 좀 더 현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융통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진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은 꼭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그 남자 그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한 몸이 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우리가 간과하고 동조하고 허락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죄의 공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더 완벽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이미 이렇게 선포됐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이라는 것을 행동적으로 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생각, 죄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죄로 가득 차서 죄인이라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일어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한 칭의의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닮은 등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잔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충만하시고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간음하는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음행을 행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거듭난 새로운 이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목숨을 바쳐서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사랑과 또 중보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정말로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잔으로서 내 몸을 아주 소중하게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까? 또한 나아가서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가족의 저들의 그 존재 자체를, 그 몸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거룩하고 내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몸을 또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여깁니다. 숫자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쾌락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 영화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입니다. 권세입니다. 힘이 세고 많이 가지고 내가 즐겁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은 없습니다. 오늘 저 강대국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핑계가 과연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붙잡고 빼들고 자기 마음대로 웃고 울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노르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음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그거는 그냥 노르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바쳐라 라는 메시지가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현대적이지 않다, 융통성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캐캐 묵은 옛날 사람 같으냐,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잔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더 죄로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간음하고 또 간음하면서 이 죄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 산 거듭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몸으로 거듭났사오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찬송 드립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아멘.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